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는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이면서 서론인 1장의 내용에서는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한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서론이면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 가운데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피조물들을 섬기고 그리고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서 또한 그것을 하는 자를 옳다 그러는 지형에 이르렀고 그를 판단하는 자들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심판 아래 있게 하는데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거냐 그러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장 18절부터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다. 4장에서는 만약 우리 사람이 일한 것이 있어서 그걸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대가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당연히 대가가 되겠죠. 어떤 일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를 여기지 않고 싹스로 여긴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석에서 죽은 것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미치냐? 그러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혜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언제 된 거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할례는 100세 때에 받죠. 그러나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한참 전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 75세에서 80세 한 그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 큰 상급이다, 그리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이것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길리온 종 엘리에셀이 가져갈 텐데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업을 얻을 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될 거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주 연약하고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후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년이 지나도록 사라에게서는 잉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그러면은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품에 안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가 이제 100세나 되었고 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90세나 되었는데 어찌 자녀를 낳으려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웃었습니다. 안 될 거라는 그런 의심이 한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라도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짓게 하셨죠. 그래서 그가 100세 때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그리고 그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인친 것은 한 75세에서 80세 그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을 친 할례는 100세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보다 믿음이 더 앞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된다면 이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은 폐해지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약속은 헛것이 되는. 그래서 처음 약속한 그 부분이 그대로 먼저 된 부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된 것이 그것을 폐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사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나 방법 뭐 일한 것이 있어서 된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믿음 자체가 주어지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아브라함이 이제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믿음은 아주 연약하고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죠. 그게 잉태되고 있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 믿음이 내 속에서 탁 잉태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탁 열려지는 그 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싹 열리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양자의 영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녀가 언제 되냐 그러면 잉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도 자녀고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얼굴도 제대로 구별 못할지라도 그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아직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대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에덴 동산 1장 17절 창세기 1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천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탁 생기는 순간, 그 순간 내가 자녀로 잉태돼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만
말씀처럼 이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뭐 큰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큰 응답을 받고 매일 응답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잉태된 믿음.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따지고 볼 때는 아주 작은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확신이 지금 그 상태에서는 없었어요. 아들을 낳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도 보고 또 100세나 됐을 때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이 애굽에 갔을 때는 사라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또 아비멜렉에게 또 그렇게 한번 이런 일들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믿음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잉태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5절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은요. 처음 잉태된 그때 그 믿음에 비교했을 때는 많이 성장을 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보다는 훨씬 작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 뭘 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뭐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어떤 확신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과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갈등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 얻을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야. 정말 예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근데도 내 삶 속에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고, 그래도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이 정말로 인정됩니까? 그렇다면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또 욥도 어렵다 그랬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런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있지만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직분이 천차만별로 다를지라도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가 총회장의 직책을 달고 있어도 그것이 그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나의 어떤 직분이나 행위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모습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돼야 되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헌금을 내가 드려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적으로 그런 부분이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그것을 늘 파고들고 있는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딱 내가 붙드는 순간에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투구가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마귀가 네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으면 우리는 100% 넘어져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투구가 돼서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의의 흉배를
걸치라 그랬는데 우리의 의를 힘입어서는 마귀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가죽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라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내세워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 의를 힘입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구원, 그리고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속에 그 믿음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구원 얻는 길은 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고,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수준이라면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작은 믿음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편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을 때 그 강도의 믿음은 이제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부분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내 삶은 아직 잘 안 돼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아무 일도 못해도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녀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잘못하는 부분을 다 감싸고 책임져요. 더러운 것도 치워주고 깨끗한 옷도 입혀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는 줄 믿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세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준 바 됐다. 왜 내어졌습니까? 나의 범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그의 부활하심이 그가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의로 확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성취됐구나, 내가 붙들고 있는 언약이 확실하구나 라는 증거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고 확실하지 않아요, 언약이 성취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붙들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인간이 뛰어넘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갓난아기에게 뭘 원하겠어요? 그가 생명을 가진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자의 영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녀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믿음의 초기에, 아주 초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그 순간이 바로 양자가 되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야. 보증이라는 말이 그분이 막 떠나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증이 됩니까? 보증인이 어디 있자,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보증인이 도망갔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보증이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대신 증거해 주시는 거야. 이게 자녀다, 내 자녀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정말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죠? 세상 유혹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가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마음이 내 속에 확 생겨나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꼭 뭐 어떤 대가가 안 주어져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뭐 약속을 해가지고 멀리 가서 물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멀리까지 물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을 찾아가고 그분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도 값비싼 것들을 사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사르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헌금 많이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심이 없으면. 그래서 두랩던 그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행하는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교회 속에서 행해야 될 건 뭐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끊임없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자꾸 그래야 돼요. 두들겨 패가지고 맞아가지고 무서워서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행위적으로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화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변함없이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